자,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9장 보는데 요 앞에까지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여부소 족속을 물리치고 그쪽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성을 차지합니다. 그걸 이제 다윗이 있을 때 다윗성이라고 불렀지만 그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성을 마련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안치합니다. 이제 그래서 공개적으로 사람들 눈에 보이듯이 언약궤가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는 것을 온 백성에게 선포하게 되는 셈이 됩니다. 물론 언약궤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십니다. 언약궤가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만 그 다윗성 예루살렘의 언약궤가 옴으로 하나님이 확실히 우리와 함께한다. 그런 이제 귀한 언약궤 프로젝트를 완성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9장 우리가 지난주 봤던 6장하고 9장 사이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됩니다. 뭐 암몬 사람들, 벌레 사람들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많이 물리치고 이제 확장하고 나라가 완전히 안정권에 싹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완벽한 나라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확장되고 안정권에 접어들자 이제 다윗이 옛날에 자기와 함께하던 참된 우정을 나누었던 요나단의 언약을 기억하고 물론 그전에도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언약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맺었던 언약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사무엘상 20장 15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구절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던 말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인데 이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을 도와서 다윗의 대적들을 다 물리친다 할지라도 자, 여기서 다윗의 대적은 크게 보면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사울의 집안임이 다윗의 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요나단도 사울의 집안인데 사울의 집안도 그리고 이방 민족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서 다 끊을 때 내 집안에 대는 끊지 말라. 내 집에서 그러니까 내 집안에 대는 끊지 내 자식들을 돌보아 달라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요나단과 다윗이 맺었던 언약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 그 언약을 기억하고 실행하려고 합니다. 요나단과의 맺었던 언약. 그래서 요나단의 자손을 찾아서 그 자손을 돌보려고 이제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사무엘하 9장 1절이 이렇게 되죠.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이제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이 있으니 그 자손을 너희들이 찾아오너라. 남은 자손이 있으면 찾아와라. 내가 그 자손들을 돌보겠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때에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저기 시바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모비보셋의 종인데 아마 그 사람을 데리고 오면 모비보셋을 뭐 아직까지는 모비보셋이 모르죠. 요나단의 자손인데 그 자손을 섬기고 있는 시바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시바에게 물어보면 압니다. 그래서 이 시바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요나단의 자손이 한 사람 있는데 이름은 모비보셋인데 그 사람은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자, 그게 3절 끝부분에 말하죠.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이다. 이 다리 저는 자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두 다리를 다 저는 자, 두 다리 다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그러면 그 사람을 데리고 오너라. 요나단의 자손이면 뭐 장애든 아니든 나는 가리지 않는다. 무조건 데리고 오너라. 자, 그래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는데 6절에 이 머비보셋에 대하여서 머비보셋에 해당되는 두 가지 신분과 지위를 말합니다. 자, 6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다시 말하면 사울의 손자이면서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자, 요나단의 자손을 찾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머비보셋입니다. 이 다리를 저는 자인데 그 앞에 이는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이다라 말합니다. 당연한 말이죠.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은 당연히 사울의 손자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머비보셋 사울의 손자고 요나단의 아들이지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요 사울의 손자와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즉 사울이라는 말과 요나단에 탁 걸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이죠. 우리는 사울이라 그래도 요나단이라 그래도 하나도 마음에 걸리는 게 없습니다. 얽힌 게 없으니까.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의 손자와 요나단의 아들은 명실공히 머비보셋 똑같은 사람인데, 이 머비보셋을 사울의 손자라고 부르느냐 요나단의 아들이 부르느냐, 우리는 똑같은 사람인데 사울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과 요나단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거든.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10년 이상을 다윗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진짜로 다윗을 죽이려고 가지고 있던 창을 그대로 앞에 있는 다윗을 향해서 사울이 창을 던져서 진짜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냥 협박이 아니고 화가 나서 그냥 던진 게 아니고 진짜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졌던 사람. 그리고 10년 동안 온 나라의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잡아서 추격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관계적으로 볼 때 다윗과 촌수로 볼 때는 사실은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지만은 사울의 머리에는 다윗은 사위라는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죽여야 될 사람. 사울은 다윗을 원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인가 하면 다윗이 한 번은 노업 땅으로 피신 갔다가 그 노업에 있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한테 다윗과 그 군사들이 도움을 받습니다. 그걸 나중에 사울이 알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노업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 딱 하나만으로 85명의 제사장을 다 학살해버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윗하고 사울 관계로 볼 때 어마어마한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의 손자 그러면 원수의 손자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또 이 머비보셋은 비록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지만은 충분히 반역의 불씨가 되는 반역자들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둘째, 셋째 나답과 말기수아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사울이 죽었죠.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전쟁에서 다 죽었죠. 넷째 아들이 남았는데 누구였었습니까? 이스보셋. 아브넬의 전격적인 지지를 받고 이스보셋이 왕으로 선포했지만 이스보셋 동안 자기 수하의 군사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머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인데 마지막으로 반역을 일으켰던 이스보셋과는 무슨 관계입니까? 삼촌하고 조카 사이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사울 왕도 죽고 아버지 죽고 삼촌 다 죽고 머비보셋 하나 남았습니다. 이 머비보셋을 중심으로 사울의 남은 자손들 베냐민 지파들은 충분히 머비보셋을 구심점으로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이 사무엘하 9장에서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원수요, 핍박자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요, 반역의 불씨가 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다윗과 사울의 손자 사이는 원수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 머비보셋을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요나단과 다윗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진짜 참된 우정이 무엇인가를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적으로도 이런 관계를 찾기 어렵습니다. 자, 다윗이 왕이었고 백성들이 사울이 왕이었을 때 백성들은 다윗을 많이 지지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왕으로 물러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다윗하고 왕자리를 두고 나중에 갈등해야 될 사람은 사울 왕이 아니고 누구여야 됩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어야 됩니다. 사실은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는 걸 보고 제일 시기, 질투, 경쟁을 해야 될 사람은 사울이 아니고 그 다음 왕권이 보장되어 있는 요나단이 제일 시기 질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의 자질을 알아보고 다윗에게 자기 왕권을 미리 양보합니다. 포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다음에는 내가 왕이 아니고 네가 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표시로 요나단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 갑옷, 투구를 다윗에게 다 물려줍니다. 여러분, 이런 우정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것 같죠? 천만에요.
참된 우정 나누다가 돈 100불 가지고도 싸웁니다. 진짜라니까요. 그런데 왕권을 두고 참된 우정을 위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양보를 한다. 이거는 10만 명, 100만 명 중에 하나 나타날까 말까. 이거는 희귀한 케이스 중에 케이스입니다. 진짜 참된 우정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할 때 이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면서 차라리 아버지를 배반하면서까지 다윗의 생명을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생명의 은인이요 왕권을 자기에게 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은총의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머비보셋을 볼 때 양가 감정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 사울의 손자냐 요나단의 아들이냐,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그 사람이지,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사울의 아들, 사울의 손자라면 이거는 그 당시 고대 왕정 체제 시스템으로 해서는 반드시 잡아서 처단해야 될 사람입니다. 죽여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다윗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까지 살려야 될 사람입니다. 다윗이 머비보셋을 볼 때는 양가 감정이 다 싹 트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은 한 사람을 볼 때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양가 감정이 다 있습니다. 한 사람 100% 미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물론 가끔 있겠지만은 99% 믿고 1% 좋고 정도 차이는 있지만 99% 좋고 1% 믿고 이런 거죠.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사건, 어떤 공동체 안에 다 이 사울의 손자와 요나단의 아들이 사실은 다 섞여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내가 나 자신을 봐도 이쪽 부분은 사울의 자손 같고 이쪽 부분은 요나단의 아들 같아. 내 자신으로 봐도. 이 사울의 자손은 다윗에게 상처를 주고 배반했고 억울함을 주었고 갈등을 주었고 엄청난 고통을 주었고 아픔을 주었던 사울의 손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을 바쳐서 다윗을 살렸던 요나단의 아들. 이 양가 감정이 있을 때 다윗은 사울의 손자를 선택하지 않고 요나단의 아들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머비보셋을 보면서 사울의 손자라는 말을 이제 잊어버리고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거죠. 이걸 볼 때 다윗이 위대했던 점은 다윗의 삶이 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윗이 뭘 잘못했는가를 보겠지만은 그런 잘못임에도 큰 잘못과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계속해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삶의 가장 기초가 은혜가 기초였다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삶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배반과 원수와 상처와 고통과 핍박이 다윗의 삶의 기초가 아니고 다윗의 삶의 기초는 은혜였고 감사였고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이게 올 한 해 우리들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기초가 은혜면요 세상도 다 은혜롭게 보여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고통이 많고 배신이 많고 상처가 많고 억울함과 원통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을 보는 내 눈이 내 삶의 기초가 은혜 위에 서서 이 세상을 은혜로 볼 때 세상은 변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해서 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변해서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변화되면 그건 세상이 아닙니다. 안 변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가 변해야 돼요. 내 삶의 기초가 은혜가 되고 내가 보는 관점이 은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언젠가 한 번은 제가 교인들하고 몇 분들하고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 은혜로웠어요. 정말 감정이 좋았고 하는 이야기들이 전부 다 너무너무 은혜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모임을 마치고 나올 때 마음이 막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해가 오는데 이제 시계를 보니까 뉴스를 들을 시간이 다 돼가서 라디오를 트는데 이게 아주 아름다운 복음 성가가 나와요. 일반 방송에 CCM 같은 거.
되게 그 가사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가사가 뭔가 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가사가 어떻게 되는 거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라디오를 트는 거 중간부터 이제 복음성가 같은 걸 들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타는 가슴마다 햇살이 다시 떠오르네.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서 밝혀주리라. 야, 이거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빛을 밝게 우리가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샀는데 그 노래가 또 반복되는데 약간 좀 이상해요. 반복되는데 또 다시 반복되면서 그 노래 첫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이거 들어보니까 이게 복음성가가 아니고 대학교 때 많이 듣는 해바라기의 사랑으로라는 노래예요. 유행가예요. 근데 이 가사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이란 말도 없고 성령, 은혜라는 말도 없는데 가사 내용 자체는 굉장히 성도의 삶이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내는 그런 사실은 가사예요. 그런데 제가 그날에 이 노래를 듣기 전에 은혜가 충만했잖아. 그 교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간증도 듣고 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내 삶의 기초가 은혜 위에 딱 서서 이 중간에 대중가요를 듣는데 그게 복음성가로 들리다라니까요. 그때 제가 하나 느낀 것입니다. 야, 내가 앞으로 평생 동안 지금 이 은혜가 충만한 이 심령, 이 은혜의 기초 위에 서 있는 이 마음 같았으면은 이 세상이 아무리 거칠고 험하고 더러워도 다 에덴 동산 같이 보이겠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 여러분 삶의 기초가 은혜가 되면은 이 세상요 살만해요. 여러분 삶이 요나단의 아들이 아니고 사울의 손자 위에 서 있으니까 누가 한마디만 해도 바락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짜증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은혜가 기초가 아니고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배신이 삶의 기초가 되어 있으니까 사울로 받았던 상처와 그 경험, 쓰라린 그 경험이 삶의 기초가 되어 있으면 누가 한마디도 하면은 말 한마디 안 하고 웃으면서 지나가는데 저게 나를 꼬려봤지 째려봤지 그렇게 확 튀는 겁니다. 왜? 삶의 기초가 은혜가 아니니까. 삶의 기초가 은혜라면 누가 욕을 해도요 그게 욕인 줄 몰라요. 왜? 기초가 은혜니까 심령이 은혜니까. 그리고 대중가요를 들어도 복음성가로 들리니까 정말 평생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기 삶의 기초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원수를 새기지 말고 은혜를 가슴 속에 새기면서 모든 사건에서 모든 일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여행자가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이 사막 힘든 여행을 하다 보니까 티격태격하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이 B에 이상한 일로 해서 뺨을 한 대 팍 쳤습니다. B가 뺨을 맞아서 아프죠. 가슴도 아프고 그 마음도 아프고 그래서 그 모래 위에다가 크게 글렀었습니다. 나는 오늘 내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뺨을 맞았다. 그 모래 위에 그걸 크게 써놓고 또 두 사람이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하는데 오아시스가 나타난 거예요. 이 두 친구 가서 물을 허겁지겁 마시고 뺨을 맞았던 친구가 목욕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목욕을 하려고 오아시스로 가다가 이 발을 잘못 디뎌서 그 옆에 있는 모래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쪽 발이 빠지고 두 번째 발이 같이 빠지면서 종아리 허벅지로 올 때 그 옆에 있던 친구가 목숨을 걸고 모래 늪에 빠진 이 친구를 건져내서 살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뺨을 맞았던 이 친구가 이번에는 그 친구로부터 목숨을 보존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를 찾고 찾아서 바위 같은 걸 하나 찾아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 가장 친한 친구가 나를 모래늪에서 살려줬다. 그리고 그 친구가 보면서 야, 내가 네 뺨을 때릴 때는 모래에 서리만 너를 살려주니까 왜 바위 위에 다 그것을 기록하나? 그러니까 이 친구가 했는 말이 이겁니다. 네가 나를 때린 것은 모래 위에 기록하여서 용서의 바람이 지나가면 다 묻히고 그게 그 글이 다 사라지기를 원했고 네가 나를 구원해주고 목숨을 살려준 것은 바위 위에 새겨서 어떤 모래바람이 불러도 네가 나를 살린 것은 지워지지 않고 기억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 여러분 옛날 속담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원수는 돌에 새기죠. 빚받을 거는 돌에 새깁니다.
은혜는 갚아야 될 것은 물에 새기고 공기에 새겨서 다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다윗이 잘한 게 이겁니다. 원수 사울의 손자는 물에 새기고 모래에 새겨서 다 흘러보냅니다. 그러다 요나단에게 받았던 그 은총, 생명의 은인, 왕권을 자기에게 양보하고 아버지를 배반하면서까지 자기를 살리려고 했던 그 다윗의 그 요나단의 우정, 은혜, 그것을 자기 마음의 바위 위에 새겨서 끝까지 기억하고 다윗이 왕이 되고 안정됐을 때 그 언약을 실천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가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은혜를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다윗이 신하를 시켜서 머비보셋을 데리고 옵니다. 자, 머비보셋이 어디에 있다가 오느냐? 본문 9장 4절 5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라. 자, 머비보셋이 어디 있습니까?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습니다.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은 어디 있냐? 로드발. 그러니까 여기 로드발이라는 곳인데 정확히 읽으면 로드발로 읽어야 됩니다. 왜? 로는 부정어 낫이거든요. 드발은 목초지. 그러니까 로드발의 단어 뜻은 목초지가 아닌 곳이라는 말입니다. 아마 황폐했던 땅일 겁니다. 이 주경학자들이 주석학자들이 정확히 이 장소는 지금 찾지는 못하지만은 그 근처라는 것은 확실히 찾았습니다. 어딘가 하면은 요단강 동편에 마하나임 근처에 있었던 어느 한 지역일 겁니다. 요단강 동편이라면은 주로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던 거죠. 물론 이곳에 여호수아 정복으로 인하여서 그쪽에 길앗 사람들 그리고 므낫세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벗어난 땅이죠. 요단 동편에. 그리고 황폐하지 않은 곳, 그곳에 마길이라는 사람이 머비보셋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 머비보셋은 아까도 말씀드리겠지만 다리 장애였습니다. 왜 장애가 생겼는가 하면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도 죽고 요나단이 죽을 때에 그때 머비보셋이 5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하고 나이 차이가 꽤 이 아버지하고 그 삼촌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이 머비보셋이 5살에 아버지 요나단이 죽고 사울도 죽습니다. 자, 그때에 이 머비보셋의 유모가 이제 전쟁에서 졌으니까 이 왕자를 살려야 되니까 이 왕자를 데리고 급히 도망가다가 땅에 떨어뜨리게 됩니다. 어떻게 떨어뜨린지 모르겠지만 5살짜리를 이상하게 떨어뜨려서 그때부터 2 다리를 절게 되는 장애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디에 가는가 하면 로드발에 있는 마길의 집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로부터 오늘 연도 계산하고 사울과 다윗이 이 머비보셋 죽으면 17년이 흐른 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결론이 내는가 하면 마길이라는 사람이 머비보셋을 17년 동안 돌보고 있었던 겁니다. 장애인.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머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이고 사울의 손자니까 머비보셋을 잘 돌봐주면 나중에 머비보셋이 혹시 왕이 되면은 아니면 왕은 아니더라도 사울의 왕조가 회복되면 머비보셋도 분명히 왕가가 되니까 자기가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바랄 수도 있지 않았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세요. 그거는 바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머비보셋은 장애인입니다. 물론 머비보셋이 반역이 다윗에 대해서 반역의 불씨가 될 수 있겠지만 머비보셋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장애인이었으니까. 자, 그 당시에 장애인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고대 왕정 시스템에 의해서. 왜냐하면 왕은 왕이면서 모든 고대 왕정 시스템에서 왕은 왕이면서 장군, 군인이어야 됩니다. 그냥 학자가 왕이 되는 경우 없습니다. 군인이 왕이 되죠. 사울도 전쟁했고 다윗도 전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될 때 항상 성경이 뭘 기록하는가 하면 사울의 외모, 다윗의 외모가 좋았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사울의 외모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키가
이 얼굴보다 더 하나가 더 있을 정도는, 그러니까 외형이 누가 봐도 외형으로 봤을 때는 왕감이다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외모를 보고 왕으로 평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왕정 체제에서 정상적인 사람들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뛰어나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최고의 왕감은 누군지 압니까? 압살롬이었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기록된 걸 보면 외모가 가장 뛰어났던 인물은 압살롬입니다. 그 머리, 사자갈기 같은 그 머리카락 휘날리면서 말 타고 한번 가보십시오. 목석 같은 사람도 다 한번 돌아볼 겁니다. 와, 진짜 저런 인물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도 훔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머비보셋은 장애인이에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길이 머비보셋을 아무리 잘 돌봐봤자 여기를 바랄 수 있는 대가와 보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오히려 대가와 보상은 둘째치고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 왕정 시스템에서 지금 다윗이 왕인데 그 앞에 왕조의 자손을 돌보고 있다? 반역 행위예요, 사실은. 반역, 이런 사람은 미리 신고를 해야 돼요.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 집 머비보셋인데 이거는 사울의 손자입니다. 신고합니다.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반역자 자손을 돌보고 있다고 해서 다윗 왕권에 의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노에 있는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제사장을 다 학살한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 왕처럼 포악한 왕이었다면 머비보셋을 돌봤다는 이유로 마길과 그 자손은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겁니다. 대가와 보상은 차지하더라도 굉장히 위험한 일을 마길이 했던 거예요. 17년 동안. 여기에 우리가 하나 은혜롭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바로 마길이 머비보셋에 베푼 호의라는 겁니다. 호의.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돌보주는 선한 일을 하는 행위, 그걸 우리는 호의라고 말을 합니다. 마길은 장애인 머비보셋을 17년 동안 돌보아주는 호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호의인지 아닌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굉장히 다윗이 위험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왜 위험에 빠지는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다윗의 책사 중에 책자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든 거예요.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삼국지로 말하면 유비에게 제갈량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갔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첫 번째로 했던 기도가 뭔 줄 압니까? 하나님, 아히도벨의 지혜를 어리석게 해주셔서. 그게 다윗의 기도였어요. 왜? 아히도벨의 지혜가 워낙 뛰어나니까. 즉 아히도벨의 지혜가 작동해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것이 작동한다면 다윗은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 갔다? 이거는 뭐 반역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미리 다 훔쳐놨어요. 이 계획을 다 짜고. 다윗이 구중궁궐에서 좀 약간 백성들을 덜 돌볼 때 이 압살롬은 궁정 앞에서 백성들을 다 재판해 주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싹 자기한테 돌려놨어요. 그럼 이거 뭐 반역이 아니고 혁명이죠. 쿠데타 반역이 아니고 혁명입니다. 백성들이 그래서 많이 압살롬 쪽을 갔어요. 아히도벨이 있지. 이거는 이 압살롬이 일으킨 반역은 거의 99%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려두고 부랴부랴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도망갈 때 그 모습이 하도 체랑스러워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왕 도망가는데도 옆에서 조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꼴이 굉장히 형편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도망가느냐? 압살롬이 힘이 너무 세니까 가나안에 있지를 못하는 거죠. 유대 땅에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느냐?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갑니다. 그 지역이 마하나임 지역이에요. 어디냐? 로드발 지역에 가게 됩니다. 이때에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게 사무엘하
7장 27절에 나오는데요. 자, 지금 다윗이 형편없이 물에 빠진 생쥐처럼 압살롬에 의하여서 쫓겨와서 자기 땅에도 있지 못하고 이방 땅에 속하는 요단 동편 마하나임 쪽에 도망왔습니다. 자, 그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 암몬 족속, 그러니까 암몬 땅이에요. 이방 땅이에요.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밀의 아들 마길과 이 마길입니다. 모비보셋을 돌봐주는 바로 그 사람 마길이에요. 이 마길과 길르아 사람 바르실레, 나중에 우리가 한번 보겠지만 이 바르실레가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바르실레가 세 사람이죠. 암몬 족속 소비, 마길,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자, 다윗은 지금 회복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윗 도와줘봤자 덕볼 거 하나도 없어요. 물에 빠진 새앙쥐입니다. 압살롬의 기세와 압살롬의 편은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곧 압살롬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거 다윗 잘못 도와줬다가 나중에 압살롬이 왕이 될 게 뻔한데 압살롬이 왕이 됐을 때 우리도 학살당하는 거 아니냐? 굉장히 위험한 일을 누가 합니까? 마길이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모비보셋을 돌봤던 그 호위가 이번에는 다윗에게 호위로 나타나는 겁니다. 호위라는 것은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호위는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공경에 빠졌을 때, 어려웠을 때 아무런 것 바라지 않고 그 사람을 전적으로 도와주는 행위, 그게 호위인데 그걸 마길이 모비보셋을 그렇게 했고 다윗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가 무너지지 않고 압살롬의 그 엄청난 반역에 다윗이 다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이 마하나임에서 다윗이 잡아갑니다. 누구 때문에? 세 사람의 호의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마길. 마길은 이미 모비보셋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인물입니다. 마길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죠. 나도 마길과 같은 호의를 받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마길의 호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호의를 받았던 우리들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서 호의를 완전히 베풀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호의를 우리는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마길에게 받았고 모비보셋이 마길에 받은 그 호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준 호의에 비하면 이게 세 발의 피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마길의 호의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호의를 우리는 이미 다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뭘 합니까? 호의를 베풀어야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호의를 받은 우리라면은 우리 모든 삶에 우리로 하여금 호의가 계속해서 흘러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길 한 사람의 호의,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않는 마길 한 사람의 호의로 다윗의 무너질 뻔한 왕조가 유지되고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터와 직장에서 여러분이 처해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호의를 베풀 때에 여러분들의 호의를 받았던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국가가 세워지고 국가가 유지하고 그 공동체가 살아나고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좀 호의를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게 없다고요? 아니, 이제는 더 안 받아도 돼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뭘 또 더 받아도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가 이제 좀 호의를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는 받은 것보다 베푼 호의가 더 많은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도로 주겠고. 첫 번째 호의. 두 번째,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겉으로 보면 두 개의 호의를 분명히 베풀었습니다. 첫 번째 호의, 할아버지 사울의 땅을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에게 줍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그게 뭐 호의입니까? 그거 당연한 거지. 원래 할아버지 땅을 그 손자가 받는 게 그게 뭐 호의입니까? 호의 아니죠. 당연한 거죠. 호의는 당연한 것이 아니고 더 좋은 것을 베푸는 게 호의인데 이건 호의가 아니죠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대 근동 왕정 시스템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고대 왕정 시스템에 한 왕조가 무너지고 다음 왕조가 들었으면 그 전 왕조의 모든 재산은 현 왕조에게 법적 제도적 행정구조로 다 소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경작지 땅은 누구 거? 다윗 거예요. 지금 이상하게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가 볼 땐 에이 그래도 사울 거지요. 우리가 생각할 땐 에이 그래도라고 말하지만 이 고대 왕정 체제에서는 절대로 이 땅은 사울의 것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다윗의 것이에요. 완벽하게 다윗의 것이에요. 왜? 다윗이 왕조고 다윗이 왕이니까. 모든 사람이 그 땅을 다윗의 것이라고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다윗의 것을 무비보셋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하사하는 겁니다. 이게 호의죠.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베풀어 주는 겁니다. 이게 호의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이 경작지니까 땅만 주면 못합니까? 누가 일할 사람이 있어야지. 무비보셋은 다리 장애인인데. 그래서 원래 있었던 시바라는 종을 붙여줍니다. 그런데 이 시바는 그냥 노예가 아니고 우리말로 하면은 큰 노예입니다. 종이에요. 그래 이 시바 밑에 또 작은 종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바를 붙여주니까 시바의 아들들과 시바의 노예들이 가서 그 땅에 가서 경작하도록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땅도 주고 그 땅을 경작할 수 있는 사람을 줍니다. 아무런 조건 대가 없이. 다윗이 이게 호의죠.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이 다윗이 호의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 고대 왕정 시스템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정상적인 왕정 시스템에 의하면은 무비보셋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처단해야 되는 거예요. 재산을 줄 게 아니고 무비보셋까지도 죽이고 마길까지도 죽여서 마길의 땅까지도 다윗이 가져와야 되는 게 이 당시 왕정 시스템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상식이에요. 그게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카리스마가 되고 그래야 존경받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 반대로 하는 거예요. 왕정 시스템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어라. 그럼 무비보셋을 다윗의 상, 식탁 테이블에 앉아서 너는 매 끼니 때마다 내하고 같이 밥을 먹자. 자, 그 테이블에 누가 앉아 있느냐? 다윗의 아들들이 앉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는 다윗의 아들 누구 있습니까? 압살롬, 아도니야. 이 두 사람은 반역을 일으킬 정도로 걸출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솔로몬, 그리고 압살롬에 의해서 먼저 죽었던 암몬, 아직 죽기 전이니까 암몬, 압살롬, 아도니야, 솔로몬이 그 테이블에 아버지 다윗과 함께 식탁을 먹고 있는데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와서, 자, 장애인을 비하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장애인이 와서 그 테이블에 턱 앉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외향적으로 압살롬과 무비보셋을 한번 보십시오. 비교가 됩니까? 압살롬 어마어마한 카리스마와 외모, 이미 왕자로서 딱 기품이 작혀 있습니다. 무비보셋 다리를 절면서 17년 동안 로드발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숨어 살았던 사람이죠. 늘 뭐 일이 터지면 공포와 두려움에 있는 아주 째잔하게 생긴 사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나 다리를 쩔뚝쩔뚝 절면서 와서 솔로몬이 앉아있고 아도니아가 아니라 압살롬이 앉아있고 암몬이 앉아있고 다윗 왕이 앉아있는 자리에 똑같은 신분과 지위로 여기에서 무비보셋이 앉아있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다는 것은 신분과 지위가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고대 왕정 시스템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반역자의 자손이면 노예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윗성에서 제일 더럽고 냄새 나는 뜻에 마치 개하고 같이 살아야 돼. 그래서 오늘 무비보셋이 자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개 같은 나라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도 죽은 개같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그만큼 경멸하게 여기는데, 자기도 자기 자신을 개같이 여기는 그 사람을 왕의 테이블에 앉아서 왕자들하고 같이 먹도록 해서 신분과 지위가 한순간에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 장애인은 이스라엘의 전통과 율법의 관습에 의하면 장애인은 성전 출입을 못합니다. 몸에 흠이 있어서. 이는 모압과 암몬 자손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요, 그 원수의 자손이요, 다리가 장애해서 성전 출입도 못하는 모압과 암몬과 같은 이방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머비보셋 자신도 자기를 죽은 개처럼 비하 경멸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한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왕의 자리에 앉도록 신분과 지위가 회복됩니다. 왕정 시스템과 이스라엘의 관습과 습관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자, 또 하나 안 보이는 호의, 아니 보이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호의,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지금 머비보셋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이 있습니다. 로드발이 어디냐? 정확한 장소는 잡지 못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요단 동편 마하나임 쪽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로드발을 로드발이라고 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로는 아니다라는 말이고 드발은 목초지라는 뜻입니다. 로드발은 목초지가 아닌 곳, 즉 이 땅은 황폐한 곳입니다. 정확한 장소는 모르겠지만 마하나임 근처 요단강 동편 암몬 사람들이 살는 그 마하나임 근처에 황폐한 곳에 머비보셋이 살고 있다가 한순간에 다윗성 한중간에 왕하고 왕자고 같이 앉습니다. 주거지 변경이죠.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한순간에 애굽왕 바로의 애굽 총리가 되어서 애굽왕 궁정에 들어갔는 일하고 똑같은 일입니다. 미국에서 할렘가 중에 할렘가에 살다가 한순간에 미국 대통령하고 같이 밥 먹는 거예요. 매일매일, 한두 번이 아니고 매일매일 같이 먹는 거예요. 이게 미국 시스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물론 미국 대통령이 좀 선의를 보이고자 추수감사절 때 가난한 사람 데려가서 자기 테이블에 한 번씩 먹을 수 있는 이벤트는 할 수 있죠.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니까요. 에브리데이 하루 3시, 하루 3끼를 그 테이블에서 같이 먹습니다. 할렘가 중에 할렘가 있던 사람. 지금 시스템에서도, 고대 왕정 시스템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재산이 회복되고 신분이 회복되고 거주지가 변경되고, 고대 왕정 시스템과 이스라엘 전통과 간섭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하나님의 은총, 은혜가 일어날 때 세상의 시스템이 일으키지 못하는 일을 은혜는 하는 겁니다. 은혜가 작동하게 될 때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전통과 간섭이 해결하지 못했던 것, 우리 사람이 만들었던 제도와 행정과 시스템이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은혜가,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니 지금까지 일어나지 못했던 일이 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은혜, 히브리어로 헤세드, 성경이 어떻게 번역되는가? 하나님의 사랑, 선하심, 인자함, 친절, 신실함, 성실, 자비, 긍휼, 인애. 수도 없이 많은 단어로 번역되는 게 은혜, 헤세드 이 단어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 땅에서 작동될 때 그걸 우리가 은총,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세상이 하지 못하는 일이 막 일어나서 완전히 머비보셋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삶의 기초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될 때 세상이 일으키지 못하는 일들, 세상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게 될 때 그 일은 능수능란하게 성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죽은 개 같은 머비보셋, 왕의 아들이 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저 한쪽 구석에 있던 사람들이 한중간에 오게 되는, 사실은 우리가 원래 죽은 개 같은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니 다 이렇게 보면 다 멀쩡하게 우리가 보이지만요, 심령으로 볼 때 진짜 머비보셋에 있던 죽은 개 같은 사람이 다 우리예요.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살고 있냐? 세상의 시스템과 제도로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은혜 때문에 살고 있고 올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세상이 하지 못하는 일들이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 교회 일터에도 그대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